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4절. 유다의 17대 왕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는 23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인 하무달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때 이집트의 느고 왕이 그를 잡아 하맛 땅에 있는 리블라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은 3,400kg과 금 34kg을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으며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 대신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느고 왕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 거기서 죽었다.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너는 유다 왕실에 이렇게 말하라. 다윗의 집안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아침마다 공정한 재판을 하여 약탈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악에 대하여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오를 것이니 아무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골짜기와 바위 평원에 사는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칠 자가 없고 너희 방어벽을 뚫을 자가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가 행한 것만큼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며 또 숲속에 불을 놓아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내가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유다 궁전으로 내려가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과 그 신하들과 궁전 문으로 들어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며 강탈당한 자를 억압자의 손에서 건지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내 명령대로 하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왕들이 전차와 말을 타고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이 궁전 문을 드나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맹세하지만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궁전은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유다 궁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길르앗 땅과 레바논 숲처럼 아름다울지라도 내가 너를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너를 파괴할 자들을 내가 보내겠다. 그들이 각자 손에 연장을 들고 너의 아름다운 백향목 기둥을 찍어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 성을 지나가면서 어째서 여호와께서는 이 큰 성에 이렇게 하셨는가 하고 서로 물을 것이며 대답하는 자는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섬겼기 때문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 울거나 슬퍼하지 말고 차라리 잡혀간 자를 위해 울고 슬퍼하여라. 그는 돌아와서 고국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아버지인 요시야 왕을 계승하여 유다 왕이 되었다가
포로로 잡혀간 여호아하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집을 짓고 다락방을 증축하며 인부를 고용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내가 넓은 다락이 있는 큰 저택을 짓겠다 하며 큰 창문을 만들고 온 집안을 백향목으로 입혀 거기에 붉은 색을 칠한다. 네가 백향목으로 많은 집을 짓는다고 해서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의 아버지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지 않았느냐? 그가 모든 일을 바르고 공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번영을 누렸다. 그가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갔으니 이것은 나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사욕을 채우고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며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데만 쏠리고 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야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겨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친구여 하거나 내 주여 내 왕이여 하고 부르짖고 통곡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죽은 당나귀처럼 예루살렘 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아무데나 던져버릴 것이다. 열왕기하 23장 35절에서 37절.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이 요구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생활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였다.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2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루마 사람 브다야의 딸인 스비다였다. 그는 그 조상들의 모든 악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5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자 여호야김 왕은 항복하여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그 후에 반기를 들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바빌로니아와 시리아와 모압과 그리고 암몬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었다. 므낫세 왕이 범한 모든 죄와 또 그가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 그 피로 예루살렘 거리를 물들게 한 그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을 자기 앞에서 추방하고 그 죄를 용서하려고 하시지 않았다. 그 밖에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레미야 26장.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성전 뜰에 서서 유다의 여러 성에서 경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선포하라. 어쩌면 그들이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기로 한 나의 뜻을 돌이킬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라.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준 법을 지키지 않으며 또 너희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내가 계속 너희에게 보낸 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의 성막처럼 되게 하고 이 성을 온 세상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내가 성전에서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전하자 그들은 나를 붙들고 너는 죽어야 하겠다. 어째서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의 성막처럼 되고 이 성이 멸망하여 성 안에 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느냐 하고 외치며 모두 내 주위에 몰려들었다. 유다의 대신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와 성전의 새 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대신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었겠지만 이 사람은 우리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자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나는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성전과 이 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은 그 모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태도와 행실을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여러분에 대하여 선언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으니 여러분의 생각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죽이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린 그 책임이 여러분과 이 성과 이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말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신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 땅에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 군중들에게 말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모든 유다 백성에게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시온이 밭처럼 경작될 것이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 언덕에는 잡목 숲이 무성할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미가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은혜를 구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인다면 우리는 무서운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또 한 사람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기럇 여아림 사람인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그가 예레미야처럼 이 성과 이 땅에 대하여 예언했을 때 여호야김 왕은 그의 모든 군 지휘관들과 신하들과 함께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야는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우리야를 이집트에서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이 칼로 그를 쳐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사반의 아들인 아히감이 나를 옹호하였으므로 나는 백성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죽음을 면했다. 예레미야 14장. 이것은 가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유다가 슬퍼하며 그 성들이 시들어가고 백성들이 땅에 앉아 통곡하니 예루살렘에서도 부르짖는구나. 귀족들이 물을 길어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내지만 그들은 우물에 가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만 들고 오게 되니 낙심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리고 만다.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니 농부들이 낙심하여 얼굴을 가리는구나. 들에 있는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그 새끼를 내어버리고 들나귀들은 산 언덕에 서서 이리처럼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쇠약해져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여호와여, 우리 죄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증거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크게 타락하여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시며 환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째서 주는 낯선 사람처럼 하룻밤만 머무는 나그네처럼 하십니까? 어째서 주는 놀라 어리벙벙한 사람 같고 도울 능력이 없는 병사 같으십니까? 여호와여, 그래도 주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를 떠나서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제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하여 그들을 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하여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바쳐도 내가 받지 않고 오히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전쟁을 치르거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를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거짓된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조작해서 헛되고 거짓된 것을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전쟁과 기근은 이 땅에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들이 바로 그 전쟁과 기근으로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예언을 들은 백성들도 그 기근과 전쟁으로 죽어 그들의 시체는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고 없기 때문에 그들을 묻어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악을 반드시 갚고야 말겠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밤낮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을 수 없으니 나의 처녀 딸과 같은 내 백성이 아주 심한 타격을 받아 다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들에 나가보면 칼날에 죽은 자들의 시체뿐이요. 성에 들어가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의 아우성이며,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사방 돌아다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다. 주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는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어째서 우리를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치셨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바라지만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고, 고침받는 때를 기다리지만 오히려 두려움 뿐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를 인정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시며 우리와 맺은 주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깨뜨리지 마소서. 어떤 이방신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희망을 두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5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나는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만일 그들이 너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죽기로 되어 있는 자는 죽음으로, 칼날에 죽을 자는 전쟁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로 나아가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그들을 4가지 방법으로 벌하겠다. 그들은 먼저 전쟁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그 시체를 개가 끌고 다니며 찢을 것이요. 또 공중의 새들이 그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남은 것은 들짐승이 삼켜버릴 것이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 때문에 내가 그들을 온 세계의 증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너를 위해 슬퍼할 자가 누구며 걸음을 멈추고 네 형편을 물어볼 자가 누구인가? 네가 나를 버리고 계속 타락의 길을 걸었으므로 내가 손을 펴서 너를 칠 것이다. 이제 너를 측은하게 여기는데도 진력이 났다. 내가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그들을 키질하여 그들의 자식을 죽이고 내 백성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땅의 과부들을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할 것이며 대낮에 멸망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 청년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치고 그들에게 갑자기 번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겠다. 7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점점 쇠약하여 기절하게 될 것이며 아직 낮인데도 그녀의 태양은 떨어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대적의 칼날에 죽게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정말 슬픈 일이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온 세상과 다투고 논쟁하는 자로 낳으셨구나. 내가 아무에게도 빌리거나 빌려준 일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선한 목적을 위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재앙과 환난 때에 네 대적이 너에게 간청하게 할 것이다. 누가 북방의 철과 놋을 꺾겠느냐? 네가 온 땅에 범죄하였으므로 너의 모든 재산과 보물이 무조건 약탈당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겠다. 이것은 너에 대한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오르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주는 아십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어 내가 그들의 손에 멸망당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가 주를 위해 모욕당하는 것을 생각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맛있는 음식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것은 내가 주를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흥겹게 노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즐기지도 않았고 주의 명령대로 홀로 지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나에게 분개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나의 고통은 이처럼 계속되며 내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주는 물이 넘쳤다가 말랐다가 하는 종잡을 수 없는 시내처럼 나를 대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만일 회개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다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 네가 천한 말을 하지 않고 값진 말을 하면 너는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이 너에게 찾아오게 하고 네가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튼튼한 놋 성벽처럼 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워도 너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잔인한 자의 손에서 구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